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로마서 12장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일이 삼일게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리편, 층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슴 뛰는 실천편입니다.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산 제물.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물은 죽은 것인데 살아있다니 모순입니다. 산 제물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제단 위에 내려놓고 매일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영적 예배라 부르는데 원어의 의미는 합당한 예배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삶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2절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물질주의나 개인주의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않고 의식적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낡은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거절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있는 제물의 삶, 즉 삶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삶이라는 예배는 결코 홀로 고독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인 신앙의 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유기적인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3절부터 8절은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로를 대하며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우리 몸의 비유를 통해 이 원리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 눈, 코, 입, 손, 발 등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 각 지체의 기능은 모두 다릅니다. 눈이 손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발이 귀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자 다른 은사와 역할을 받았습니다. 어느 지체가 더 중요하거나 우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지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히 할 때 비로소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모두가 눈이나 입이 되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과 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회는 진정으로 건강해집니다. 6절부터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은사 자체보다 그걸 사용하는 동기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경쟁의 요소가 아닌 풍성함의 근원으로 인정하며 존중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기쁘게 섬길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로마서 12장의 결론이자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덕목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며 가장 중요한 열매인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천국의 원리입니다. 또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웃의 실제적인 필요에 무관심하지 않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헌신을 포함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다음으로 그 사랑의 지경은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를 향해 확장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초월적인 사랑의 명령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경고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명령합니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악을 이기고 보복으로 정의를 세우려 하지만 우리는 손으로 사랑으로 악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악은 보복을 기대하고 증오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으로 반응할 때 악은 힘을 잃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감격했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유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 영미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나의 평범한 일상, 가정, 직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 현장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세상의 소리를 따르기보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의 기준을 새롭게 하십시오. 1년 성육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0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가셔야 됩니다. 주중 기도에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